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갈 것인가, 세워갈 것인가에 대하여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세워나가도록 노력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요하고 나를 위해서 중요하지만 또한 사회를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한 가지 초점을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가정의 한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설교를 한 지 3주가 될 때, 3주가 되기 전 그 동안에 가슴 아픈 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제가 매우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는 젊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대 초반의 그 목사님인데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은 분입니다. 젊은이 사역, 청년 사역에 앞장섰고 또 미국에도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또 매우 유능해요. 그리고 또 성품도 참 좋은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 교회 부목, 수석 부목인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만날 때마다 일을 좀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래 책임감이 강해서 맡은 것을 철저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끝까지 그러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어느 날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심근경색이라 그러나요? 그대로 쓰러졌고 그냥 떠났습니다. 아내와 이제 초등학생 4, 5학년 되는 두 아들을 남겨놓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남은 사모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 자신이 마음속에 많이 울었습니다. 참 능력 있고 성실한 분인데 아쉬움이 너무 컸습니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그 사모님과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계획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데 왜 이 가정 계속 가게 만들어 두지 않으시고 중간에 이 가정을 이렇게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정생활 또 행복한 부부생활을 하려고 해도 떠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남아서 어떻게 가정을 행복한 부부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3주 동안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한 마음 한 구석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그런 가정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어떠나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제가 좋은 가정의 모델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늘 능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미 사별해 버렸거나 이미 이혼했거나 이미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의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노력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그래도 인내로 사랑을 심고 섬김을 심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면 언젠간 열매를 얻을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돌아올 것이에요. 돌아와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앞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떠나버렸거나 이미 이제 시간이 다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이제 행복한 가정을 다시 얻고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직도 배우자가 살아있는 우리조차도 언젠가는 그 배우자가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삶은 완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고 제한되어 있다. 아무리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하려고 해도 이 땅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다. 여러분, 실제로 가정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해도 그게 계속 이어지는 법이 없어요. 행복이 잠깐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보면 또 우리의 불완전함이 나타나고 부족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들은 그럴 때마다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때 다시 사랑이 샘솟는, 그러니까 완전한 것 같지만 절대 완전하지 않은, 가끔씩 그래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로 그 외의 것은 섬김으로, 사랑함으로, 돌봄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내해야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이 가정은, 이 땅에서 주어진 가정은 결코 완전하지 않고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부활의 이슈를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공격했습니다. 주님의 평판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였고, 주님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부활의 문제로 질문을 던지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유대 지도자이긴 했지만 상당히 헬라화되어 있고 로마화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현대주의자고 합리주의자고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지, 사람이 죽고 나서 다시 산다? 이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에 대하여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활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활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공격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수혼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먼저 죽었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아내를 다른 형제가 장가들어서 그 형제의 대를 잇게 해주는 법입니다. 이게 수혼법입니다. 형수와 결혼하는 법이다, 이런 것이죠. 유대 사회와 가족의 그 가문의 혈통을 잇게 해주기 위한 목적과 또 혼자 남은 과부의 어려운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었습니다. 7 형제와 결국 결혼하게 된 이 과부는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참 답변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후에 누구의 아내라고 해야 되느냐? 그것은 7 사람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면 되느냐? 제일 먼저 결혼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남편이 그의 남편으로 생각하고 천국에서 부활한 후에는 그 남편이 자기의 남편이냐? 아니면 맨 마지막에 끝난 남편이, 그 남자가 자기 남편이냐?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2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부활한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2번째는 부활의 증거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2번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덧붙였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게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은 많이 부르면서 기도해요.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많이 부르지는 않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상을 빗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2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맞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3단 논법이죠. 무슨 뜻이냐 이게? 아브라함과 한 가지 결론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릴 때는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어딘가에 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옛날 조상의 그 믿음과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에 대하여 그걸 기다리면서 자기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부르지만 그 부르는 명칭에는 이미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하늘에서 살아있으므로 영원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부활의 사실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거고 이들의 질문에 대하여 직접적인 답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어요. 7 형제와 결혼한 한 여인, 누가 남편이냐? 부활한 후에는 부활은 있습니다. 이들도 분명히 살아날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살아날 겁니다. 누구도, 우리 인간은 누구도 이 죽음으로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세계, 그가 어떤 식의 부활할지는 몰라도, 영생의 부활할지 영벌의 부활할지 몰라도 누구든지 살아나는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게 될 때 7 남자와 결혼했던 이 여인은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느냐? 7 사람이 남편을 모시며 그렇게 같이 부부 생활을 하는 거냐? 이런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답변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이 부활한 뒤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과 부활 이후의 부활체 그리고 천국에서 사는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건 천사처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결혼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삶, 영혼이 사는 삶은 아마 그럴 거예요. 부활 이후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는 그렇게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땅에서 그때는 결혼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이미 결혼한 부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의 결혼 관계가 부활 이후에도 천국에서 유지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답변에 그 답이 정말 있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는 천사와 같이 결혼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결혼 관계도 부활 이후에는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부인과 사별하고 재혼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남편과 사별하고 재혼한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활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 아내를 데리고 살겠습니까? 2 남편을 데리고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모슬림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면 많은 아내를 데리고 산다. 많은 첩을 데리고 산다. 순교할수록 그래서 자살 그 폭탄이라는 거 이야기하나요?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가서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산다. 근데 흥미롭게도 많은 남편을 데리고 산다라는 말은 없어요. 아마 여성분들은 좀 아쉬울 겁니다만은 남성 중심의 세계관이 아주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생활, 이 땅에서 하는 결혼생활에 부부간의 독점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과 영혼이 묶여나가는 독점적인 서로의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부활 이후에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의하면요. 천사가 서로에 대하여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듯이 부활 이후에 우리는 부활한 존재로 있을 뿐 부부 사이에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좀 충격적입니다. 사실. 서로 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영원할 것 같잖아요. 영원하기를 기다리잖아요. 바라잖아요. 이 땅에서조차도 영원하지 않은데
그것이 천국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연인으로 살고 싶고 사랑하는 부부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본다면, 문자 그대로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한 존재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관계가 영원하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소개했던 한 사모님, 한창 일할 때 떠나게 된 목사님의 아내인 그 사모님은 먼저 떠나버린 그 남편 목사님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뭔가 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같지 않아요? 이 땅에서 못다한 사랑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잘해주지 못했고 더 힘을 주지 못했던 것이 많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다시 남편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서로 꽉 끌어안고 한없이 통곡을 하고 더 서로 잘해주고 서로 못다한 사랑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그 못다한 그 사랑을 풀 수 있는, 회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경우와 같지 않을 거예요. 이 땅에 생각하는 그런 식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모님은 하늘에 간 이 남편이 혹시 자기를 잊을 수도 있고 더 큰 사랑에 만족해서 이제 천사와 같은 생활을 하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니까 나도 잊어버리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나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그냥 새롭게 살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천국의 생활은 이 땅에서의 생활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는 3차원의 세계고 3차원의 공간과 시간 속에 우리 갇혀 있어요. 천국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물질과 사랑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는 세계예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얻게 될 세계입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고 완전이라는 것은 그 하늘에서만 존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불완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든 것은 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완전한 세계를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받게 될, 천국에서 받게 될 사랑, 천국에서 누릴 사랑은 태양과 같을 거예요. 태양보다 더할 것입니다. 완전한 빛일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감격이 완전한 빛일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전에 갖게 될 우리 가족과 부부 사이에 또 형제와 자매 사이에 얻게 되는 그런 사랑은 아마 그 완전하신 빛에 비하면 우리는 작은 촛불일 겁니다. 작은 촛불이요. 이 촛불은 작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없을 때 완전한 빛이 오기 전에 이 촛불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천국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촛불입니다. 꺼지면 안 돼요. 꺼트리면 안 되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촛불은 전기가 나갔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전기가 들어오면 촛불은 꺼지게 될 필요고, 촛불이 있어도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촛불은 영원히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3차원의 공간에 갇혀 있는 동안, 3차원의 세계에 우리가 있는 동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완전한 천국에 있을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그것을 조금 당겨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순간순간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그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누리게 될 완전에 비해서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느끼는 감격과 사랑, 형제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느끼게 되는 사랑과 그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결코 완전하지 않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 천국에 가면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완전해질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간 분은 그 분에 대해서 잊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최소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이 촛불과 같은 작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부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과 우리 형제자매들의 교회에서의 사랑을 매우 소중하게 지켜나가고 세워나가고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실 겁니다. 떠나간 배우자와 함께했던 소중했던 경험과 그 사랑했던 그것조차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분 있었던 그 천국의 기쁨들을 기억하고 그걸 귀한 기억으로 precious memory로 우리 가슴 속에 담고 그 소중한 것들을 주신 것을 은혜에 감사하고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모님이 새로 결혼해서 또 다른 부부와 가정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도 혼자 살면서 그 사랑을 붙잡고 그 기억과 소중했던 그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도 무척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소중히 붙잡고 이 땅에서 그 사랑을 감사하고 오히려 이제 결혼보다는 도려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주력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아니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결혼 자체가 우리의 지상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정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못다한 사랑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거에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해서 이제까지 행복한 결혼을 못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사별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결혼해서 재혼을 해서 이제 좀 완전한 좀 가정을 이뤄보겠다. 완전한 부부 생활을 좀 해보자.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삶은 어차피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취하고 살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내게 주신 한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딸이 있습니다. 이 아들, 딸 이제 결혼을 이제 저만 있으면 하겠죠. 그때 아버지로서 저는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잘 살기를 원해요. 정말 두 사람이 이 성경적인 사랑의 보금자리를 누리고 서로 도와가며 이해하며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의 그 사랑 때문에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에너지로 교회와 사회를 섬길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는. 그러나 혹시 그 아이들 가운데 성공적인 결혼, 아름다운 결혼을 못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그런 좋은 결혼을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그런 배우자가 만나도록 가급적 도와주고 그러지만 여러분 내가 다 원한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 드라마에도 보시면 집착하면 그게 참 비극을 낳는 거예요. 아이들 자녀들의 그 결혼에 대해서 내가 너무 관여하려고 그러고 집착하려고 그러고 그걸 하려고 하면 그 완전한 것을 요구하면 거기서부터 비극이 싹 트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좀 내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만약 그러다가 혹시 내가 생각할 땐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지혜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면 참 좋겠지만 서로 그렇게 못 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더라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니까 결국 결혼을 했거나 못했거나 성공한 결혼이거나 어떤 면에서 성공하지 못한 결혼이거나 상관없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나 또 그런 열매들이 잘 맺지 못할 때 그 아내와 남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일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해서 그 결과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섬김 자체가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훈련이며 우리의 섬김의 내용이고 이 땅에서 그 결과가 다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의 열매가 지금 당장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행복을 내 손에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보답하실 것이고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모든 것에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만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향해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완전한 것을 얻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이왕이면 가족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완전한 것은 없어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고 또 그때 얻을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는 그저 노력할 뿐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석을 만나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보석과 은혜를 주시면 그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것을 못 만날 때라도 계속되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뭘 기다린다고요? 하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심을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심을 것이고 주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심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들은 그 가정을 보실 때 흐뭇하실 거고 어떤 가정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아프시기도 할 것입니다. 왜요? 가정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잘된 가정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